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장 핵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올라요? 십자가. 십자가 하면 무섭나요? 두렵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징표이고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십자가인데 바로 내가 직면해야 할, 내가 맞닥뜨려야 할,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인식이 선한 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와 상관이 있어? 내가 무슨 십자가와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몇 대에 걸쳐 예수를 믿는 집안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한 자의 사람들, 그것도 자아예요.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그런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자아가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깊이 만나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니죠. 바램이잖아요. 바램.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물어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좋은 데 가셨겠지. 좋은 데가 어디예요? 몰라요. 좋은 데 가셨겠지. 머리 아프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간지 우리는 알죠? 천국, 본향,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살면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각자 처했던 분위기가 다 달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 안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난 억울해. 난 죄인이 아니에요. 하는 이런 마음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죠. 겉으로. 교회 와 있어도 말은 안 해요. 도대체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냔 말이야. 나는 억울해. 그런 말을 할 경우에 우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많이 힘드셨죠. 살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죠.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셨죠. 유교의 아픔을 겪으셨죠.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짧은 순간에 때론 억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있으셨죠.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깊은 내면을 보게 된다면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은혜냐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의인이 없나니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산난 것이요 너희가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한 것이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다면 나의 심령 깊은 곳 안에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냄새나는 것들, 나의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찬란한 광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법 아래 있던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자아가 빛 가운데 나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고자 하였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죄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죄. 우리는 다 그런 병든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것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연합한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된 자, 선한 자아로 살았던 사람은 정확하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도 선한 자아로 살지 마세요. 나 이 정도면 좀 괜찮겠지. 나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면 괜찮은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평판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는 하나님만 아세요. 때로 나도 나를 속이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구원받았어. 그래도 이 정도 교회 섬기고 이 정도 직분이 있고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괜찮지. 그렇게 안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짜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들은 뭘 믿고 사시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바람을, 헛된 꿈을 바라고 사십니까?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는 헛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모님 저기 좀 잘 봐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반응해야 하고 사실에 의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는다는 것,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나온 이 말씀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활동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큰 부를 축적해서 번쩍번쩍하게 사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를 받는 건 뭔가요? 주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여러분도 그런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세례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요. 내가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례를 받았다 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진짜여야, 진실해야 공예배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리 문답 몇 번 하고 나와서 머리에 물을 얹어서 세례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나의 안에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다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무엇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해야 돼요. 믿었으면 행해야 돼요. 행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에게 주신, 이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거기에 내가 묻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닿는 십자가. 도대체 나는 이 십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는 뭐죠? 사실이에요. 십자가 속에 있는 내용도 사실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 아무리 선한 자라고 난 십자가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아니요. 십자가 없으면 죽어요.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이 죄사함의 길을 주셨다는 것, 이게 사실이에요. 구약의 짐승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용서받을 때 필요했던 건 짐승을 대신 드리고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짐승이 그냥 날 대신해서 죽는구나, 아유 야 네가 죽어라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짐승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죄밖에 사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죄인이 알잖아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상황과 조건만 맞춰지면 더 심한 죄를 지을 거예요. 오늘날에야 과학이 또 문명이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여실히 그 죄는 드러나고 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무서운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전쟁 가운데 강간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부르는데 앞에서 부모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죄성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 짐승의 제사로는 이 죄의 제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하여 완전한 제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에만 있고 오늘날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 사건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도우사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감각되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인치셔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죄의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의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있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들을 믿게 하신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에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왜 로마 시대가 등장하고 빌라도가 나타났느냐? 구약의 예언이 왜 로마 시대에 성취되느냐?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알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도를 표기할 때 BC랑 AC로 나뉘잖아요. 요즘에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실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 두 개의 이미지. 십자가 속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내 죄의 크기와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크기와 내가 받은 사랑. 십자가 속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이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날 어떤 자로 여기라고?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나의 수치,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악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예요. 이게 믿어지는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고 느낌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나는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정신통일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아 그래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그런 죄된 시도를,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히고, 나의 팔이 못 박히고, 나의 발이 못 박히고, 주님 앞에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삶의 체험, 승리하는 삶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결단이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났다. 그래 나 믿었어. 나 죄 사함 받았어. 이제 됐어. 아 이제 홀가분하다. 아 죄 고백하니까 너무 홀가분해. 아 그동안 여기에 내가 너무 눌려 있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 됐어. 이제 나 죄 사함 받았어. 죄 고백했어. 그리고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 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됐지 그럼. 한번 구원 받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파랑 다를 게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더 죄 가운데 거하며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나의 느낌이 없어요. 나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나의 안에 그 죄가 올라오는데 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고 날마다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 사순절에만 특별하게 십자가로 부흥회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반짝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폼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십자가를 폼으로 걸어두지 마세요. 차에 십자가를 폼으로 매달아두지 마세요.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무덤에 있거나 죽은 자가 화장되었는데 그 죽은 자를 가서 찌르고 그 죽은 자를 가서 모함을 하고 욕을 하며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죽었다는 게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에게도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내가 정말 죽었다면 혈기를 부려야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었다면 음란하겠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었다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아니요. 죽은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그 모든 거짓된 자아들을 나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자아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나에게 그러한 도전이 와도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그 모든 죄의 어둠이 사단의 그 괴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너 정말 죽었니? 야, 너 정말 죽었어? 야, 너 여전히 그러잖아. 여전히 거기에 중독돼 있잖아. 너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 내가 무슨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 그때 우리가 그 말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됩니다. 난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이 된 존재가 되었어. 예수 생명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몰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린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믿는 것,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것, 행함으로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행해야죠.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느낌이나 감각으로 받아들여질 일이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썩어 없어질 지식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을 다 쪼개고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그것을 새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기 원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보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갓 자란 사람들도 보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도 그걸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싸움이 있는지, 진리로 싸우면 말을 안 해요. 진리로 싸울 수 있죠. 진리와 비진리로.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부분이죠. 이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영성인 것이죠. 그런데 내 뜻과 네 뜻이 안 맞는다고. 난 이 목사님을 따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닌 부목사님 뜻을 따른다고. 싸워. 이간질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흉악한 죄수 중에 죄수요. 죄수 중에 죄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못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의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자라난 상황, 배경, 태어난 배경,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MBTI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어떤 심리적인 것들로 뭐 우울질, 담집질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릅니다. 이런 귀신 장난하는 것 같은 심리학적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만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거짓된 세상의 지식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를 보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너도 네가 죽은 십자가에서 가고, 너도 너 죽은 십자가로 가고, 나도 나 죽은 십자가로 가고,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한 영으로 그리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 사이에 파가 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한 영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분란이 난 교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미안하단 말 안 하고 목사님들은 떠나고 또 다음 목사님이 오고 또 다음 목사님이 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일 아니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지.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아니요. 목사는 이 영권 있잖아요. 이 영적인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이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비겁하지 맙시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런 비겁함도 죽어야 돼요. 내 잘못 아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 무리 안에 있었잖아. 그 무리 안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에 속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죽고 예수 산 곳이 거룩한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그 무리 한 명 한 명이 한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런 죄악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생명 교회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의 의로서는 이뤄갈 수 없는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러한 천국을 이루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증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증인을 보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기 원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자아가 완전히 주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나를 너무 잘 알죠? 사모님 잘 알죠? 여러분도 잘 알죠? 아우, 저렇게 승질 부리고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저러고 그런 이 흉악한 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가 결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하시고, 아마 20대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안에 그런 분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거는 다 거짓이야. 이건 사기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 붙드셔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억지로라도 가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결단을 안 하면 결단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10대 초반에 신학을 안 한 것이 참, 신학 때는 안 간 것이 참 다행스러워요. 그걸 막으시고 서로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을, 교회는 다 각자 다 돈이나 벌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구원 받았어, 교회 다녔으니까, 오늘 모태신앙이니까 구원 받았지 뭐, 그리고 뭐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이 흉악한 죄인을 끄집어내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십자가가 결론이 된 증인들을 보게 하시고, 이 영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새기시고 딴소리 못하게, 십자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게,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주님이 바꿔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 하면, 십자가 하면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뭐 한다는 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십자가에서만 확 사람이 반응을 하는 이런 나의 모습, 나의 의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삼아 믿고 장난삼아 사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오늘의 말씀을 함축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기 내가에 나를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나를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현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현호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현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이 고백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이 고백을 변치 마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을 것이에요. 믿음을 흔들려는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주님의 죄를 아버지의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육체의 삶을 바꾸시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여신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만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강같이 흘러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지역까지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삶, 이 삶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이 진리된 믿음 변치 아니하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